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도 저번 주에 이어서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상고를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저희가 첫째 날 했었죠. 첫째 날. 천지창조 첫째 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번 주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빛은 자연의 빛이에요? 예수의 빛이에요? 예수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빛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지만 창세기 1장 천지창조 제일 첫 번째부터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처음에 첫 시작이잖아요. 창세기, 제네시스. 창세기 제일 첫 시작도 누구로 시작해요? 예수로 시작. 요한계시록 22장은 누구로 끝나요?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알파와 오메가에 하셨던 그 말씀과도 같이 성경의 또 천지창조의 또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은 오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였고 앞으로 끝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그냥 큰 그림으로 퉁치면 성경 다 아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 처음과 끝만 알면 그 가운데 있는 세소한 디테일들은 알면 더 좋지만 몰라도 결국은 그 궁극적인 큰 그림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이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알고 또 깨닫고 또 듣게 됨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의 빛이 저 3절의 빛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요한복음 1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의 빛이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5절에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써있어요. 이게 자연의 빛이라면 자연의 빛이 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태양이 뭘 깨달아요? 그냥 아침 되면 뜨고 저녁 되면 내려가는 게 태양이지. 태양이 뭘 깨닫겠습니까? 근데 이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그것까지는 뭐 이해가 가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다고 했어요. 깨닫지 못. 이게 넷째 날의 자연의 빛이면 이거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빛과 어둠에 대한 인격체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깨닫는다. 뭘 생각을 해야 깨닫죠. 뭘 알고 느껴야 깨닫죠. 이와 같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과 어둠은 이 낮과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어둠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하면서 이제 9절부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세상에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 그게 어디예요? 이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 각 사람에게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벌써 여기서 인격체를 부여하잖아요. 빛이라 하다가 지금 갑자기 뭐로 바뀌었어요? 빛이 그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빛이 갑자기
사람이 된 거예요. 빛이 인격체로 바뀌었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으나 12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뭐예요? 그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을 믿는 자마다, 그 빛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우리 심령 속에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이 빛의 능력을, 또 이 빛의 역사를 우리는 다 체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기 전에는 뭐가 가득했어요? 혼돈과, 그죠? 공허와 또 흑암이 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빛이 없는 사람은 그 심령에 빛이 아직 비춰지지 않은 사람,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했던 것 같이 빛이 없으면은 자동으로 뭐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곳에 그 중간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지금 이 시간에 불을 탁 끄면 뭐가 돼요? 바로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둠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혼돈. 지금 이 세상 너무나도 혼돈 가운데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뭐만 하면 이제 곧 막 전쟁이 터질 것 같이 중동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전 세계가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에서 정말 살얼음판 걷듯이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으셔야 해요. 그냥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다고 나 그냥 일 나가서 뭐 알바비 뭐 월급 타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 세계 뉴스를 보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진짜 누구 하나 잘못하고 누구 하나 그냥 감정에 맞춰서 팍 뭔 일을 지르면 막 전 세계가 이젠 다 들고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정말 혼돈의 도가니로 진짜 달려가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그냥 울컥해가지고 그냥 미사일 한 방만 쏘면 이거 완전 3차 대전 시작이에요. 지금 온 나라가 다 경계태세를 가지고 있고 쟤네가 치면 우린 바로 친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돈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 심령에 빛이 들어오면 혼돈이 바뀌어서 뭘로 바뀝니까? 질서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또한 다 우리는 또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단체 또 그 자리마다 우리는 혼돈이 아닌 다 질서가 잡혀 있어야 된다는, 교회 왔으면은 목사님 밑에 질서로 우리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목사님보다 이건 좀 더 잘 안다고 할지라도 교회 와서만큼은 목사님을 이기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교회에서의 질서가 있고 장로님께서 뭐 아무리 돈을 많이 버시는 사업가라 해도 그 돈 많은 거 가지고 내가 막 교회 주인이 되겠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분들이 실제로도 많다는,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개척교회 좀 작은 교회들 보면 좀 사업하시고 성공하신 장로님들 보면 본인이 헌금 많이 하니까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좀 권력이 있으니까 목사님마저도 그냥 다 이겨먹으려고,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교회의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해버리려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제가 실제로 보고 또 옆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말할 수가 있는, 그냥 돈 많으니까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어차피 목사님 돈 없으니까, 개척교회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는, 교회 안에서는 질서에 우리는 속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공허 마찬가지죠. 혼돈 다음에 빛이 없는 어두운 가운데는 공허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허가 채워도 끝이 없는 그 공허함.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걸 입고 아무리 뭐 비싼 걸 사고 뭔 돈을 아무리 써도 그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느낀 거는
한국에 없는 미국의 문화 중에 팁 문화가 있잖아요. 팁. 미국 여행 가면 여러분도 까먹지 마세요. 팁 항상 줘야 됩니다. 팁 안 주면요, 네, 막 음식 던질 수도 있어요. 성격 안 좋은 알바생 만나면 진짜 막 음식에 침 뱉고 이래요. 팁 안 주면. 그러니까 팁은 항상 줘야 돼. 그건 미국의 문화기 때문에. 근데 팁은 다 주는데 제가 느낀 것은 되게 잘 사시는 분들인데 돈이 전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 없는 분이 아닌데도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팁 주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오히려 그냥 잘 살진 않지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가정,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게 사는 가정들이 팁을 더 후하게 내는 모습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그것만 보더라도 있는 사람이 뭐예요? 더하다라는 게 이건 그냥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느낄 수가. 그냥 그 팁 솔직히 그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주나 그거 자기한테 있나 없나 큰 영향도 없는데, 근데 그걸 아까워한다는 거. 아까워. 왜 아까워하겠어요?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공허함을 채우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베버리힐즈 가면 매일같이 그냥 루틴적으로 그 베버리힐즈 사거리를 자기 차량 뽐내려고 창문 열고 오픈카 탁 뚜껑 따고 하루 종일 거기를 똑같은 장소를 도는 사람들이 있다고. 왜 돌겠어요? 왜? 한 번만 지나가면 되지. 그 같은 자리 왜 10바퀴, 20바퀴를 왜 돌겠어? 차도 너무 튀어서 잊을 수가 없어. 가만히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저거 분명히 좀 전에 지나간 차야. 왜냐면 차 색깔부터 막 노란색에 빨강색에 파랑색에 우리나라는 다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잖아요. 아니면 실버색이니 은색이나. 근데 막 빨간색, 파랑색, 노란색 타고 지나가면 2분만 지나도 또 와요. 그럼 자세히 보면 또 그 사람이야. 무한반복, 무한반복. 공허함.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어하는, 뭔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인정을 바라는,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나 이런 차 탄다.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만족감. 그걸 못 이기니까 한 번만 지나가서 만족하면 되는데 한 번 지나가면 만족이 안 되니까 하루 종일 거기를 뺑뺑이를 돌고 있는. 몇 달 후에 가면은 또 돌고 있어. 다른 차가 또 돌고 있어. 이와 같이 사람 속에는 그 누구나 다 공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공허함을 이기고 공허가 바뀌어 뭘로 바뀌어야 돼요? 만족감으로. 나에게 물질이 있든 없든, 나에게 뭐 능력이 있든 없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오면 나의 그 외적인 거, 뭐 물질적인 거, 능력적인 거,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만족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사도 바울은 간증을, 그 수많은 학문과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에 간증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로 만족한다라는 그 간증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감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흑암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앞이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질 않는, 그냥 자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고 난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앞길이 캄캄해요. 근데 이러한 청년들이 요즘에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실업급여 타거나 아니면 그냥 놀고 먹는 청년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와 같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현상 또한 다 흑암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현상을 빛이 없는 이 어둠에 갇힌 사람들은 다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흑암 속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다 흑암이 바뀌어 빛 그리고 광명의 길로 저 여러분들은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결국은 핵심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혼돈스러움, 모든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마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앞뒤가 컴컴한 이 흑암 같은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날의 역사를 다 우리는 체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 날이 뭐예요? 둘째 날이 나오죠. 둘째 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둘째 날 보면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둘째 날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둘째 날을 보시면 본문 말씀을 우리가 6절에서 8절 읽었잖아요.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둘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궁창. 또 하늘이라고도 하시고, 하늘과 궁창을 둘째 날에 창조를 하셨는데, 여기서 둘째 날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6절에서 8절을 읽으셨는데 그 밑에 물론 나오긴 합니다. 밑에 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둘째 날을 보면 첫째 날도 그렇고 바로 다음 이어진 셋째 날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좋으신 거예요. 셋째 날에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좋으신 거예요.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항상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둘째 날만 참 희한하게 첫째 날도 그렇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 둘째 날은 8절에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고 끝나버려요. 둘째 날이니라 하고 끝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바로 뒤에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결국은 이 궁창 하늘을 가리켜 이것은 공중 권세 잡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을 나타내고 있다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을 둘째 날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천창조 마지막 그 7번째 날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도 아니에요. 무엇 좋았더라? 심히 좋아. 31절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모든 천지창조의 과정을 마무리하시지만 둘째 날만, 유일하게 둘째 날만 하나님이 그런 단어를 쓰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과연 실수일까요? 성경 쓴 사람이 까먹고 빼먹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에 감동되어 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하셔야 안 하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연도 결코 없는 이 성경 말씀에 둘째 날만 왜 심히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까? 결국은 둘째 날에 나타내고 있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마귀의 끝은 패망이요 사망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를 상징하는 그 둘째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우리 에베소서 2장 넘기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또 공중의 권세 잡은 누굽니까?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타락하고 나서는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열받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누가 왕이에요?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요, 마귀가 바로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공중이라 그러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기 지구 있잖아요. 지구.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하늘나라 계신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이 가운데 사이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이 가운데 사이를 꽉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천국에 간다, 인간의 힘으로 뭐 예를 들어 환상을 본다, 입신을 한다,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누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공중을 그냥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그 아무도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신하신 분들, 또 신령한 경험하신 분들, 또 실제로 하늘나라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시면, 정광훈 목사님도 항상 간증을 하세요. 목사님 본인도 갔다 오신 거 간증을 하실 때 보면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심지어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사후세계를 보고 온 사람들이 한 명씩 있어요. 한 명씩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특징도 갑자기 영혼이 몸 밖으로 툭 튀어나오더니 어두운 터널 같은 데를 싹 지나간다고 말해요. 어두운 터널 같은 데를 싹 지나가더니 지옥을 보는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고, 완전 더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더니 빛의 도시가, 빛의 세계가 열렸다라고 항상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라는, 그 어두운 터널을 뚫고 가는 게 무슨 과정일까요?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그 통로를 뚫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뚫는 과정. 그것 또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그래서 우리는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임종을 앞두신 분들 보면 이제 영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곧 숨이 이제 거두실 때 되면은 이제는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오지마 이런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막 나 안 갈래, 가기 싫어. 뭘 보는 거예요 지금? 마귀 사탄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의 세계. 오지마 가기 싫어.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임종 때가 딱 되면 하늘로부터 황금마차가, 천사와 같이 황금마차가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요?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리러 가려고 우리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황금마차를 우리는 타야만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 사탄 밑에서 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하고, 항상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 우리 3장 한번 넘겨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저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가 영원토록 공중권세를 잡지 아니하고 결국은 누가 오시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마귀는 공중권세에서 물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메리 전사 저런 여자가 아니고 다윗 간사 이런 여자 아니고 남녀 성별의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딱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4장 넘겨볼까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 4장 4절 보시면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의 도움 없이, 남자의 능력 없이 오직 여자의 배를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앞으로 뭐 몇억 명의 사람이 태어나든지 수십억의 사람이 태어나든지 간에 창세부터 또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여인의 후손은 딱 몇 명이에요? 단 한 명.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인의 후손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가리키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다. 내가 너를 원수가 되게 하고, 하지만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칠 거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뱀, 마귀 사탄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창을 옆구리에 찌르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여기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가 그렇게 상하게 되지만 결국은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뱀의 머리는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 마귀 사탄의 그 머리는 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를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마지막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에서 28장을 보면 에스겔에서 28장 우리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에스겔에서 28장 1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고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면 인자야 하면서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말하는 두로 왕이 실제로도 이 세상에 이때 시대에 이 시대에 두로라는 나라의 그 지역에 왕이 실제로도 있었다는. 실제로도 두로 왕이 있었지만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그 법은 이 말투는 굉장히 고도의 심리전, 고도의 말투. 두로 왕을 향해서 말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마귀 사탄을 향해 말하는 말이에요. 마귀 사탄. 실제로도 두로 왕은 있는데 그 두로 왕 말고서 무엇을 잡은 자? 공중권세에 잡은 그 두로 왕을 잡은 마귀 사탄을 향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루시엘, 마귀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 루시엘 천사였죠.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루시엘 천사였는데 처음에 루시엘 천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창조하셨냐.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아름답기도 했고 지혜롭기도 했고 모든 여자들이 좋아하는 보석들, 그리고 모든 권력 명예,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천천히요 만만히 있는 그 수많은 천사들도 다 루시엘 천사 밑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사실상 하늘나라의 2인자, 하늘나라의 2인자,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게 다 루시엘 천사 것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루시엘 천사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루시엘 천사는 엄청나게 지혜로웠다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저 하나님만 없으면, 저 삼위일체만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될 줄로 착각했다는, 자기가 하나님이 될 줄로 착각을 했지만 결국은 피조물인 천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덤비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날아가는, 한 방에 날아가면서 결국은 그 루시엘 천사가 타락하게 되고 심판받아서 오늘날의 마귀 사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되었지만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은 마귀 사탄으로 타락하고 심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을 때 그 속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멍청해요?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뱀처럼 지혜로우라. 마귀는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아직도 마귀잖아요. 이와 같이 창조되었을 때 그 속성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다. 영적인 존재.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조차도 마귀는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는 거예요. 사람마다 뭐가 약하고 어딜 건들면 이 사람이 쓰러질 만한지 지혜로운 마귀 사탄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이 마귀를 향해 말씀하는, 마귀를 향해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서는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야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오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약한지 어디를 공략하면 되는지 다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 또한 창조되었을 때 그 특성을, 그 성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날의 역사,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1장을 다시 넘어가시면 물과 물이 서로 나뉘라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 특징은 나뉘라. 결국은 둘째 날의 핵심은 나누임의 역사라는 거예요. 나누임의 역사. 물과 물이 서로 나뉘었던 것처럼 무엇이 나뉘어야 될까요? 뜻이. 누구의 뜻?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나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의 뜻을 버리고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다 옮겨가야 된다는, 이것을 가르쳐 자아의 파쇄라는 거예요. 자아의 파쇄.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파쇄시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의 역사가 임한 사람은 더 이상 나의 뜻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아를 파쇄하고 더 이상 나의 뜻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만 찾는 사람만이 이 둘째 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 사탄이 그 타락한 그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타락을 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에게 도전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 저 루시엘 천사에게 모든 것을 다 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덤비는 그런 제스처를 취할 수가 있었다는. 실제로 제 주변에도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섭리시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가 꿈꾸지 못했던 그런 물질을 얻은 사람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자기의 능력을 완전 초월하는 그러한 물질을 좀 못 사는 사람이, 아니 좀 힘든 사람이 한순간에 탁 가져버리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이 좋을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제가 옆에서 그 과정을 딱 보면은 없을 때보다 오히려 더 나중에는 사람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없을 때보다.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냥 직장 잘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큰 물질이 그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큰 물질이 그 사람에게 들어왔는데 이젠 큰 물질이 들어왔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원래대로라면 또 지혜롭다면 그걸 미래를 생각하고 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더 나를 더 어떻게 보면은 발전시킬 수 있을까? 더 미래를 어떻게 보면 더 키워나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결정을 했냐? 바로 다음 달에 일을 그만둬 버려요. 일을 그만둬.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 민옥 간사 갑자기 통장에 10억이 찍혀. 통장에 갑자기 10억이 찍혔어. 민옥 간사 일해야 안 해? 일합니까? 네, 그 약속 지켜보겠습니다. 갑자기 자기 예상을 초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뭔가 물질이 됐든 환경이 됐든 그게 갑자기 그냥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와 버리면 그 사람의 미래가 행복할 것 같았지만 그리고 행복해야 원래는 정상이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은 이미 그 들어왔던 큰 물질 거의 다 쓰고 벌써 거의 다 쓰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벌써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냥 그거 들어온 거 잊고 그냥 원래 일하던 거 계속 다녔으면 그런 걱정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 할 일이 없죠. 그런 걱정을 왜 해요? 큰 물질이 들어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걱정을 안 할 텐데 그냥 들어왔다고 일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이제부터는 그냥 먹고 그냥 걱정 없이 먹고 살겠다 해가지고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그냥 매일같이 돈 쓰느라 바쁘게 지내다 보면 그게 몇 년이 가지 못해서 이제는 다시 또 미래를 걱정하게 돼요. 어떡하지? 다음 달은 어떡하지? 이 돈이 떨어졌네. 그때 되면 이미 늦는다라는 이미 늦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민옥 간사 방금 고백했죠. 아무리 큰 물질과 환경이 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할지라도 루시엘 천사가 왜 타락했어요? 왜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니까 모든 천사를 다 루시엘 밑으로 수종 들게 만들잖아요. 모든 원하는 보석을 다 주셨잖아요. 심지어 아름답게 지었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지혜롭기까지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걸 천하만물을 다 가진 그러한 상태가 되니까 이젠 넘보지도 말아야 될 생각지도 못했던 누굴 넘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넘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힘들고 조금 없더라도 차라리 그게 안전하고 차라리 그게 나를 위한 상황이라는 것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을 때 큰 물질과 환경이 나에게 오는 것이랑 지금 갑자기 눈 뜨고 하루아침에 나에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오는 것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은 얻어야 할 교훈은 딱 하나. 우리는 루시엘과 같이 마귀 사탄과 같이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면 된다 안 된다. 교만하지 않고 교만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나의 뜻이라는 거야. 나의 뜻. 우리는 나의 뜻을 다 버리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이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는 분리되어 살아야만이 우리는 둘째 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둘째 날을 체험하시고 또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만이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날 빛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고 둘째 날에서 나의 뜻을 더 이상 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세상과 나를 구별하여 살아가시는 빛의 자녀 되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우리 다같이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첫째 날의 빛의 역사 이후에 우리는 둘째 날에 와서 더 이상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빛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